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읽기는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 자에게 가고 유대는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와 또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 우리의 처세와 또 관계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을 주님 새롭게 해 주시고 세속적인 그래서 이기적이고 참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비추어 주시고 더 참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관계와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 주셔서 밝히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 없듯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여 이제 우리 인위적으로 어떤 일이나 어떤 그 사건이나 또는 어떤 일들 때문에 관계가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안 만나면 되지 뭐 또는 이제 그 사람과는 이제 끊어졌어 뭐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말로도 그렇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이듯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 속에서 그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관계를 안 맺으면 상처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상처 받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날 일도 없고 그 사람과 전혀 교류가 없으니까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아요? 가까이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분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 속에서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이 둘이 친구 사이인데 가다가 그 다른 친구의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막 여기가 깨끼고 피가 나고 막 아파가지고 막 얼굴을 찡그리고 그래요. 이제 넘어진 애가 말합니다. 야, 네 발에 걸어서 내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내가 화도 나고 지금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면 아니 나 잘못 하나도 없어. 네가 걸어가다가 괜히 내 발에 걸려서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너를 찾거나 내가 너를 넘어뜨리는 의도로 내가 한 적이 없어. 괜히 얘는 나를 시비를 걸고 난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관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어릴 때는 어리니까 지금 사례가 깊지 못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고 또 상대에 대한 배려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에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전혀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진짜 사랑이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이 없어. 난 전혀 어떤 상대를 해야 할 의도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발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야. 네가 내 발을 걸리게 했다는 거야. 네가 내 옆에 없었으면 내가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을 망정 상대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뭔가 좀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 그 화를 지금 누구한테 푸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내가 상대 발을 잘못 건드려갖고 내가 넘어져서 이렇게 하면 진짜 성숙한 사람. 그런데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그 잘못을 자기 스스로 잘못 걸은 그게 아니라 상대에게 이렇게 전가하려는 이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망정 우리가 성숙하다면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정의를 논하기 전에 사랑이 우선이다. 다시 말하면 먼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대를 붙잡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선 1순위입니다. 사실 사랑은 정의보다도 우선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가 있어도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나쁜 짓을 해?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할 부모가 없습니다. 관계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지는 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로 치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그냥 어쩌다가 이사 와가지고 막 만난 거요, 우연인 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헌터가, 포수가 참새를 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죽는 그 참새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고 살고 한다. 막 쐈는데 한 마리가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날아갔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여러분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어쩌면 나에게 저 왼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겠어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왼수 같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 오케이. 아멘이고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설교라고, 산상교훈이라고 말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용서와 화해, 즉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친구 이야기를 서두에 이렇게 꺼낸 것은 여러분 그 두 아이의 관계는 아주 평생 잊힐 수 없는 관계로 중마고 그렇죠? 여러분 고향의 친구들 그들이 다 이제 커서 각기 직업 또는 사는 장소들이 다 달라요. 서울 사람에 부산 사람에 뭐 이리저리 다 흩어져서 떨어져. 그런데도 어때요? 어렸을 때 중마고는 고향의 친구는 어때요? 지금 뭐 직업이 뭐든 잘 살든 못 살든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보면요 정이 그냥 다정다감이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이 사랑스럽고 정이 그냥 서로 그냥 가고 마음이 가고 그래 뭐예요? 허물이 없고 흉이 없고 그냥 왜 그럴까요? 순수할 때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라면서 우리는 성숙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또 세속에 물들어서 찌들어서 이 순수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본 마음들 정말 어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주려고 하고 없어서 못 주지 정말 서로 나눠서 먹고자 하는 그런 순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가 젖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용서도 용납도 이해도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이 어쩌서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주고 이해가 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처뿐이고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쏠려고 그냥 얼굴은 그냥 막 찡그린 상태에서 그냥 짜증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화해,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 떠나서는 안 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과 그 화해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지 않을 명분을 찾으려면요 1000가지, 10,000가지, 10만 가지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세와 마음을 갖지 않고 상대에서 좋은 좋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았어요. 사실 옛날에 그 깡패들이 좀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건들 때 어떻게 시비를 건지 아세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봐. 뭘 봐? 지금 시비를 걸라고 지금 한 대 좁혀려고 깡패들이 하는 짓이죠. 뭘 봐? 사람이 눈이 있는데 그럼 못 봐? 숙이 오면서 이제 패기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뭐예요? 시비 걸라고 한 사람한테는 시비 걸리게 돼 있어요. 뭘 봐? 내가 내 맘대로 보는 건데 보는 것을 시비 거는 거죠. 왜? 싸우려고. 싸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걸려.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쪼그레기들이 이제 시골에 제가 남원에서 살고 있는데 좀 깔랑깔랑한 애들이 시골에서 온 면단이나 이런 촌에서 온 애들을 막 돈도 뺏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는 방법이 많아요. 너 몇 살에 인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살이다, 15살이나 무조건 그냥 싸대기 팍 올려붙이는 거예요. 나이도 적게 먹은 녀석, 근데 그 사람은 뭐래? 그 15살보다 더 적어.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어떤 상처나 아픔과 그리고 그 상대를 해하려고 상대에서 좋은 자세와 마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뭐예요?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고 사람에게 해만 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가 100마디 1000마디 해봤자요. 그게 사람이 말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경우 하나님이 안 하셔서 하나님 탓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진리를 가르치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되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전한 말씀 때문에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유창하게 해서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와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흘러내려가.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외적인 행위는 내면적인 행위와 동일시다. 자, 살인하면 심판받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 또 뒤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가라 하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살인하는 거하고 형제를 노하고 나가라고 하는 그 말하고 차이가 크죠. 나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다는 꼭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는 바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참 어떨 때는요,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에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본인은 자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나는 못 배웠어. 그런데요, 자기가 나 못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너 못 배워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자기는 자기가 못 배웠다고 인정을 하고 말을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말하면 성질 나는 거예요. 이게요, 같은 얘기인데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제를 보고 화를 내면 지옥에 간다. 어쩐다고요? 형제를 보고 화를 내면 지옥에 간다. 아니, 천지차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이 땅이 천국같이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야 세상에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고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내 그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증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생각을 주님의 말씀과 기준에 내 생각이 재조정돼야.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완전해. 우리는 하나님 같을 수 없어. 우리는 불의하고 불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한계가 있고 우리가 못하는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감기만 걸려도 우리가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참 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좌지우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관자,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통치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능하신 그분의 손 아래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내지 말라고 화낼 때도 있지 이렇게 우리는 대답한다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화 안 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니까 살인해도 어쩌다가 살인해도 괜찮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힘과 능으로는 화를 안 낼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세 아래 들어가야 내 화내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화낼 상황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진리 앞에 내가 동의할 뿐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내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신다. 즉 외적인 행위,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받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형제를 대하여 화를 내고 노하고 그리고 나가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형제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하나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 그런 분이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잖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형제를 미워하면서 화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불성설. 이건 어느 도단이다.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대하여 화내거나 형제를 존중하지 않거나 하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존중하지 아니하면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거. 따라서 주님은 애모와 그리고 내면과 이것이 같이 간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어떤 직분이나 타이틀이나 어떤 목사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도 화내고요. 심지어 살인도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장본인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징그럽게 나라에서 말 안 듣는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유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그렇죠? 덕불 장군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드러내놓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가끔씩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왜 그래요? 하나의 분위기가 떨어져.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거죠. 사실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실족한 사람은 분별력이 상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상처를 그대로 둔 채 그 관계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는 항상 무엇과 같으냐면 전염병과 같습니다. 전염병이 이미 이렇게 보균자는 그 전염병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코로나 걸렸다면 어때요? 내가 증상을 잘 못 느껴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야 안 시켜요? 당연히 시켜요. 무증상 전염병을 다른 사람에게 막 옮깁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또 신체적인 기능이 아주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증상 이 양성자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데나 다니면서 어때요? 나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 어린아이들, 그런 그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 코로나를 받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그 코로나 양성자 전문 사람들은 자기도 몰라. 자기가 이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 몰라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면, 즉 그 영이 어두워지면 악한 자에게 사로잡힙니다. 근데 자기는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지 몰라요. 코로나 그 양성자로서 균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검사를 받아봐야 내가 코로나 걸린 사람인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인지 안다. 그걸 인식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안 하고 독방에서 치료를 받고 빨리 백신도 맞고 치료제를 맞아서 회복을 해서 더 이상 코로나균이 그 음성으로 바뀌어서 이제 완전히 치유돼서 나가서 돌아다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코로나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까지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런 것처럼 상처가 치유돼요. 실증한 사람은 어떤 추정, 소문, 겉으로 드러나는 정황들, 또 이런 그런 자기 판단, 자기 관점,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생각, 또 그렇지 않는 그런 어떤 착각, 또 추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정상적인 생각을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 외적인 그 상대방에게 대한 죄뿐 아니라 내면의 죄까지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져야, 우리 안에 쓴뿌리가 뽑아져야 우리 안에 태도와 자세가 주님에 의해서 바꿔지지 않으면 잠존해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래서 여차하면 그게 나오고 여차하면 그게 뭐예요? 그 독소가 고통이 그 골마 터진 그게 이제 아프고, 그리고 아픈 반응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전파되고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나가고 늘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중환자가 됩니다. 영적 중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영적 해를 끼쳐요. 두 번째, 상처 입은 사람은 용서를 먼저 구해야 돼.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실은 그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또 찾아가서 자기가 먼저 풀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풀어야 돼. 성경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그에게 가서 먼저 사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그 주권 아래 순종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그 주님의 모든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신 소망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그 특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형제와의 관계가 뭔가 끄러낌이 있으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 회복이다. 예배 안 드려도 좋답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나가. 그래가지고 가서 형제에게 가서 뭐를 해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드리죠. 생각이 나면 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진정한 화해요,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의 그 보좌의 빛으로 내가 비추어 보면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 내 안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생각나고 어둠이라고 주님이 볼 때 넌 어둠이 있어. 넌 잘못이 있어. 넌 지금 그 형제에게 사과해야 관계를 풀어야 돼. 그리고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나를 지금 내 중심을 들추시고 내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생각을 빨리 정리해야.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때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네 처지와 네 사정을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얼마나 내가 한 행동이 마음에 걸리고 아팠냐. 내가 몰라서 그랬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먼저 다가가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상대가 먼저 사과하고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싸움을 하고 있고 여전히 뭐예요? 자존심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대가 먼저 오면 그래 내가 기다렸다가 오면 내가 하기는 할 거야. 근데 내가 먼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해놓고 여전히 내가 주장하는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지 않는 주님이 사신 것은 내가 원할 때만 주님 쓰고 오라고 하고 내 기도나 응답해주고 내가 주님 무슨 종처럼 내가 주님을 부리는 거지 내가 주님 위에서 군림하는 거지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질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 자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가가야 돼요. 상대가 오해할 때도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오해를 해서 오해한 상대의 관점으로 보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 비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박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줘. 네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네가 그럴 만도 하구나. 네가 화낼 만도 하구나.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내가 지금 이해가 된다. 그래서 네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내가 한 내 행동, 소위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하면서 오해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오해를 안 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오해를 내려놓도록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금방 풀어질 것 같으면 관계가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상대가 왜 그러는지를 이해했고 그리고 내가 할 내 자세와 태도, 좋은 자세와 태도로 상대를 축복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오해를 풀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에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말해서 그가 금방 오해를 풀어버리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죠. 근데 상대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되죠. 참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건 아니라 겸손해야 돼. 자신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상대 있는 것 자체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의 결정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오래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리도록 오해가 풀리도록 마음을 바꾸도록 끝까지 인내해주고 좋은 자세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도 구하고 또 다가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회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회개하도록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한 용서와 화해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신 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아직 임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그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어둠이 그에게서 물러갈 때 드디어 뭐예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믿으면 지금 아닌 것이 보여도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끝이 그 사람과 관계에서 그냥 끝난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은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넘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정말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열어놓으시고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 우리가 왼수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붙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고 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나를 통해서 흘러서 그 사람에게로 가도록 기도하고 오랜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으로 상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도록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지